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소망을 두고 주를 찬양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코 홀로 두시지 않죠. 세상에서 힘없고 연약한 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볼 때도 하나님은 그 삶에 개입하셔서 공의로 판단하시며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약한 자도 어깨를 펴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오늘 시인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그리고 136편 그리고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고 찬양을 이제 하라는 시편인데요. 할렐루야라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할랄 이게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야훼 여호와가 합성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할렐루야 시편에서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주를 찬양하라라고 대부분 시작합니다. 즉 그 할렐루야 시편에서는요 온 회중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도록 독려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146편에서는 독특하게 찬양하는 대상을 온 회중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 않아요.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 보고 먼저 찬양하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의미, 선포입니다. 고난받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통치가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면서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요, 여기서의 시인은요, 타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설교하기 이전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겠다라는 의미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귀인이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나오죠.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니로다. 귀인이나 도림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한 건요. 아무리 지위가 높고 힘이 강해도 누군가를 완벽히 도울 수 없으며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귀인이라고 쓰인 단어는요. 다른 이제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보면요. 민수기에서는 귀인으로 사용됐고요. 사무엘상에서는 귀족으로, 시편 113편에서는 지도자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인이라고 말하는 건 그냥 단순히 뭐 특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지도층 또는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시인은 여기에서 백성들에게 귀인들, 지도자들,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 질서를 무시하며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건 그 권력자들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성이나 합리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질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 하나님은 이성보다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성이나 합리를 포함하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초이성, 초합리주의라고 생각하면요. 완전히 다른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하나님은 포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이성과 합리를 깨트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걸 포함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권력을 배척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뛰어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신뢰하라라는 말입니다. 또한 권력이나 지도자는요 언젠간 소멸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5년 임기고요. 국회의원도 5년인가요? 그리고 뭐 지방자치단체는 4년이잖아요. 그 권력이 아무리 해도 4년, 5년밖에 안 됩니다.
더 뭐 길게 해봐야 뭐 삼선까지 지방의회는 된다고 하니까 그래봐야 12년 아닙니까? 여러분 12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짧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 힘도 타인의 힘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한계 있는 사람들을 믿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적에는요,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 그때 실망하게 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모님의 한계를 이해하게 될 때부터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완전히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모든 걸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설명합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신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하면 우리가 시편 1편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삽니다. 즉 날마다 말씀의 생명수를 공급받아 의인의 공동체에서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146편에서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힘이 많고 능력이 많고 지혜가 있고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이 복되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도움받으며 사는 사람을 훨씬 더 복되다, 아니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루를 살 수 있는 사람이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한계를 느낄 때 우리가 실망하듯이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낄 때 그때 실망하지 않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대학을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요. 그 후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이력서를 내고 저도 취직이죠.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를 낼 때 제가 한 100통은 썼나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계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잖아요. 그러면 내 힘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순간 그 순간이 정말 복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내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보다 뛰어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시인이 자기의 도움이자 소망으로 삼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있죠. 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첫째는 창조의 하나님이죠. 두 번째는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창조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이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과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시죠.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주시죠. 문제는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에멧은 진실, 신실, 성실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의 독특한 특징은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이제 17년 다 채운 겁니다. 이제 18년째 되는데요. 제가 왔을 때 여러 목사님들을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만나게 되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때쯤 저한테 힘들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언제 한번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아직도 못 먹었어요.
17년 됐는데 저는 기억하는데 그분은 아마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럼 제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예? 언제 한번 밥 먹지라는 얘기를 저는 잘 믿지 않아요. 언제를 정해야 돼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먹자 이렇게 해야지 정해지지. 언제 한번 밥 먹자는 먹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을 반복하게 되면 신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믿을 만하고 신뢰한다는 건 약속을 한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변하지 않을 때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신뢰할 만하십니까? 여러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십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믿었던 그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동일합니까? 아니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고 계십니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셨던 약속들을 다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약속도 기억을 못 해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기억을 못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 받았는지도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 약속의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하고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제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 하는데요. 사람은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사를 믿지 마시라고. 목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협력하고 돕는 대상이고요. 똑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도 변함없으시고 한 번도 내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럼 아침하고 저녁이 마음이 다르잖아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성실함에 대한 단어, 성실이라는 단어 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성실이라는 게 뭐예요? 어제와 오늘이 동일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실해지기 위해서는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실은 조금씩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똑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맛있게 먹은 음식이 내일도 맛있을까요? 잘 안 그래요. 혹시 한 2, 3일 맛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일주일 똑같은 음식 먹으면 어때요?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다 질려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어떨까요? 매일매일 보시기에 어떨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세요. 좋은 것도 자꾸 봐도 질리는데 우리처럼 저처럼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보실 때 질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에서 어떻게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까?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의로운 심판을 통해 악인의 길을 멸망으로 이끌고 억울한 의인들을 신원하시며 힘없고 가난한 이들과 의인들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의,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데요. 재판장에서 법대로 판결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재판장에서요 법대로 판결하는지 아닌지.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 사서 그렇게 해서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정의로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약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직접
신원하신다, 말씀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하는 공의는 단순한 공평이 아니라 공정과 공평과 정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평과 그 정의를 말할 때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어, 그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경기장 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경기장 밖에서 봐야 되는데 담이 쳐져 있어요. 담이 쳐져 있는데 저처럼 성인, 그다음에 조금 작은 청소년, 조금 더 작은 어린아이 세 명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이라고 말하면 이 세 명을 위해서 나무 상자를 세 개를 똑같이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은 담장 너머를 볼 수 있는데 안 그래도 볼 수 있는데 더 높이 올라갔으니까 또 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는 어때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 말하는 공평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겠어요? 성인은 그냥도 보이니까 상자를 안 주고 청소년은 하나만 올라가면 볼 수 있으니까 하나를 주고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개를 주어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하고 또 세상에서 힘없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대변하시는 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소외당하지 않고 법 앞에서 똑같이 판단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약할수록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집니다.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도움은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자꾸만 경험하다 보면 그것이 은혜인 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두렵지 않고 담대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제가 우리 교회가 그 미자립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빨리 자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욕심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자립했다는 생각, 자립이라는 게 참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평생 자립이 안 돼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 자립했을지 모르고 교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를 보면 외적인 그 방해가 있을 때 똘똘 뭉쳐서 이겨낸 것 같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셨고요. 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 우리 교인들이 자꾸 아프신 분들이 생겨나고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 같고 수술하시고 사고가 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의미는 뭐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도우심을 모르고 살다가 자꾸 연약해지니까 자꾸 아픈 사람 생기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또 구할 때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요. 역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여 해결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 힘이 부족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은 몸이 아파도 연약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가난해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할 수 없고 탄식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셨고 또 대변하여 주셔서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여 주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아프고 영적으로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주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영혼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